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제목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겠다 생각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홍성훈 권사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질병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무서운 질병도 함께 발전하는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매인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보험 광고 중에서 치매 광고가 매일 이 채널 저 채널에서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다는 암도 고쳐지는 이 시대인데 아직까지 치매라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신약 어떤 약 환자들이 신약이 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치매 환자의 소원 중에 소원일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다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모든 기억을 잊는다는 것이 이 치매병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가족들도 잊어버리고 몰라봅니다. 몸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모든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는 생명이 붙어 있는데도 급기야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요양소인 것입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이 병인 치매, 잊어버리는 병, 전문 용어로는 알츠하이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들어보면 다른 건 몰라도 치매는 절대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이시고 또 마음이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며칠 전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외동아들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지금 치매로서 아들도 몰라보고 아들 보고 엄마 저 누구죠? 하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돈 훔쳐간 그놈이라며 막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맞으면서도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심정이 정말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막내라면 끔찍했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아줌마라고 하고 돈 훔쳐갔다고 때린다면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장면인 것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기억은 잊은 채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죽는 것이 이 치매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잊지 말지어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나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터질 것도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잘 해내야 된다고 몇 번씩 인지를 하고 다시 기억을 합니다. 나의 머리의 인지 부분에 무겁게 한가득 무엇인가 싣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같은 오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부터 치매라는 병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로 정확하게 한국 나이로 57세가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낼 수 있게 전 후방 좌우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나마 항상 깨닫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님의 은택이라는 거대한 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5일 수요일에도 이 세상 82여 개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엄청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래 죽고 저래 죽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저께 월요일 뉴스에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만의 유명한 배우가 일본의 가족들과 신년이라서 놀러를 갔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인 A형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폐혈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할 것 같은 하늘 위에서도 비행기 사고로 어마무시한 생명들이 또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안전합니까? 배도 뒤집혀 죽고 어쩌면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지인분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 분의 지인분들께서는 저에게 일본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100년 만에 찾아오는 국전명의 난카이 대지진이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후지산 폭발 위험과 후지산이 폭발하면 동경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형 독감 인플루엔자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굳이 일본을 가야 하냐며 걱정들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은택이 나를 이끄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복음 들고 반드시 갈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참 많이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엉뚱한 쪽으로 프라이드가 더 높은 채로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 예전에 일본에서 교회 다닐 때 드렸던 5년치 11조 봉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정말 좀 금액이 많이 이렇게 드렸던 흔적들을 보게 되었고 이때가 어쩌면 가장 당당하며 더군다나 회계위원이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처럼만 하면 신앙생활을 저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의 육체의 아픔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던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우월감은 곧 교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꼭 내가 잘해서 우월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을 퍼부어주고 있다는 큰 잘못에 착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병을 주신 이유도 주님의 특단의 조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시기 위해 병을 주셨고 또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솔직한 저의 심정은 솔직히 우월해지기가 싫습니다. 뭐 잘하는 것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월해져서 뭐 잘하는 것 같아 주님보다 내가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 무섭고 이제 두렵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목회에 있어서도 이만하면 됐다 우월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저라면 그 자리에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은 주님의 은혜다 하면서 주님보다 더 앞서는 주의 종은 안 되기로 항상 복종의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요즘이 참 좋습니다. 저는 모든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니 첫째,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일본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좋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저도 몇 년에 여기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참 정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든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저의 동기 목사님은 성도들이 판사, 변호사, 의사들이 줄을 이루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좀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잘 보이지 않던 어르신이 안 보이면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집에 가서도 왜 그 어르신이 안 나오셨지? 왜 그 어르신이 다쳤나? 혹시 잘못됐나? 혹시 추운데 길거리에 서 있다가 잘못됐나?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저녁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보고 나도 참 조금은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주의 종의 마음으로 조금은 변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우리 이분들이 무사하기를 특별하신 은혜로 구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목사님의 방침은 저에게 항상 교역자들에게 그 어떤 허름한 분이라도 절대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은 소외감 들지 않게 하라고 몇 번을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교역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들었는데 이제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포용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시편 103편 4절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는 주님의 은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깊은 덕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넘칩니다. 자식들이 월급을 타서 갖다 줘도 또 함부로 쓰지를 못합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주려고 아껴 놓으십니다. 젊은 애들은 밖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는데도 부모는 당신 자신보다 자식이 먼저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제가 한참 어렸으니까 초등학생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그때 감기로 아프셨는데 귤 껍질을 말려서 이렇게 데워서 설탕하고 뭐 해서 드리는 것을 보면서 보통 때는 애비야 우리 큰오빠가 정복이니까 정복이 애비야 부르는 넣는데 아플 때마다 아가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모르게 어렸을 때 자식을 아가 불렀듯이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아가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 말이 무엇인지 참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서 사랑의 출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에 긍휼의 관을 씌워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신학교에서 매년 여름에 가는 필리핀 단교의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빈민촌과 시각장애우 마을이었습니다.
도착부터가 필리핀 여러분 가보신 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마닐라 공항은 너무 엉망이었고 못 살고 눈 멀고 배고프고 그야말로 그동안 TV에서나 볼까 말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마을은 온통 쓰레기더미고 방 하나에 보자기 같은 걸로 나누어서 7 식구가 살고 있었으며 또 집에 한 사람 이상은 누구든지 아파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7살 누나와 5살 동생 둘이만 사는 곳인데 7살 누나 이름이 수잔나였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희귀병이라 국추처럼 등이 튀어나와 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항상 옆으로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7살 수잔나는 동네 과자 가게를 도우며 동생을 수시로 돌보았고 우리가 단체로 들어닥치니 남매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애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와서 괜히 저희들이 구경하는 것 같아 참 미안했습니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동물원 구경하다 쳐다본다는 느낌 좀 안 받았으면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왔고 그런데 인솔하신 그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매 앞에서는 기도도 어쩌면 사치 같아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어린 두 남매 잘 좀 지켜달라는 그 한마디가 저의 기도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오며 저는 필리핀 돈으로 받고 간 돈을 그 수잔나에게 몰래 주고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니면서 주지 말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왔을 때 괜히 기대를 하니까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마음은 그 수잔나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들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올 2025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긍휼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택을 먼저 받은 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시편 103편 5절 말씀의 내용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 모두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주님께 한번 아뢰어보십시오. 지금 각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마음속으로 주님께 아뢰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만족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든 주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는 사실은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희망은 기쁨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인 종착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배는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풍파를 만납니다. 파도와 바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순항만 해서 항구에 도착하는 배는 지극히 드물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풍파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파도 맞서서 배가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풍파로 인해 배가 더 전진하여 더 앞으로 가서 곧 소원의 항구가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았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해 육적 치매도 큰 병이지만 영적 치매는 더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택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영적 치매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